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마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받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더 받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수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유행하던 그림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진짜로요? 자,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이 사람은요? 아시는 분? 자, 그 다음 사진은요? 예? 예수님. 잘 아시네. 어떻게 예수님 얼굴이 보입니까? 두 번째 사진은, 과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컴퓨터로 합성을 한 거예요. 그게 세 그림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두 번째 그림은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알아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이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다가 어느 한순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그림이 나왔던 것은 사실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눈 덮인 중국 오지를 갖다가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주님 정말 얼굴만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얼거리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서 찍어라 사진을 찍으라는 그 말씀이 들렸답니다. 지금 눈이 녹다가 보니까 녹은 부분이 있고 안 녹은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보기가 흉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음성이 사진을 찍으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옛날에는 사진을 갖다 집에 가서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현상을 했더니 거기에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에 대한 부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이 좀 받쳐주잖아요? 아니신가? 제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주셔가지고 감동의 요인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게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계속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니까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겠지만은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떤 데는 그냥 한두 번 기침을 하다가 그만두기도 하지만은 어떤 데는 정말 10분 정도 가까이 기침을 하다 보면 머리가 흔들려요. 그리고 아니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무조건 또 다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침을 하다 보니까 목이 쉬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쉬었다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요? 건강 좀 챙겨가면서 기도하시라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한 것이 바로 기침인 것 같아요. 그 기침을 갖다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갖다 걱정하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감기에 좋다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사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어떤 것이 감기 기침에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느 약국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병원이 좋다고 그렇게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소개를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걱정을 하면서 이것이 기침에 좋으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되는 많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갖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그 음식, 쉽게 말하면 몸에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먹어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저한테 소개는 시켜주시는데, 가르쳐는 주시는데 갖다 주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흑삼과 산삼입니다. 흑삼하고 산삼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서 그런지 그거는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사 먹으러 하는데 저도 사실 좀 그래서 아직까지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산삼과 홍삼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마음이 주는 감동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음식이라는 것이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빨리 낫기 위해서 소개를 해주신 약국을 가기도 하고 병원을 갔다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정말 별의별 검사를 갖다 다 해보는데요, 병원마다 다 변명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변명이 똑같아야 이거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변명이 다 틀리다 보니까 참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갔더니 기관지염이다 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비염이다 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천식이다 하기도 하고, 역류성 후두염에다가 알레르기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은 찬 이 기온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주시는데 3, 4일은 참 약효가 잘 나타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4, 5일만 되면, 늦어도 일주일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받으면요, 3, 4일은 잘 들어요. 정말 세상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데 4, 5일만 되면 희한하게도 제자리에 돌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학병원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셔서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침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올해는 좀 덜하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기침을 하면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침을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 경계를 하면서 다 피해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갖다 저는 작년에 굉장히 좀 경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기침이 별거 아닌가 싶으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기침 때문에 성도들이 듣기에 너무나 어려우니까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 하나님, 저 약국, 저 병원이 제가 가지 않으면 망하니까 하나님 그 병원과 약국을 갖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4, 5일 동안은 좋아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기침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가 지금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전에도 기도하긴 했지만은 남아있는 것이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요.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아시는 분들 보면 제가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기도 하다고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당진교회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새마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수지 맞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저에게는 흑삼이고 산삼이에요. 할렐루야.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갖다 열었는데 그 특별 집회의 강사가 누구시냐면 유럽 지역에 계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시기 오신 강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시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가 굉장히 쉬운 뿐만 아니라 한편은 또 어려운 거거든요.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전했고 성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척하면 앱니다 라고 알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 비행기 값이 아깝다. 아 호텔비가 아깝다. 저 목사님 끝나고 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해야 되는데 사례비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예배를 이제 드려져야 되니까 그분하고 같이 강단에 올라가서 그분이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통역을 하게 되시는데 그 통역하는 가운데 본인이 계속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이 목사님이 지금 예배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실로 그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정말 많이 설교를 했고 또한 많이 듣기도 했고 우리 성도들도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이 시간 제가 심무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가지만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목회자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에 대한 부분이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직도 지금 기침을 하고 계셔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글쎄 당진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가 봐요. 새마음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당진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보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것도 대단하겠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당진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를 위한 기도까지 하셨을 겁니다. 새마음 헌신 예배니까요. 지금부터는 작은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심무하고 있는 교회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심무하고 있는 교회는 바닷가 어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농사를 지어요. 자동차로 한 5분 정도만 가면 세 군데의 교회들과 그리고 안식교 한 군데 그리고 저희 교회 포함해서 한 5곳이 교회가 있습니다. 88년 된 교회가 있고요. 69년 된 교회가 있고 58년 된 교회가 있고 제가 지금 심무하고 있는 교회는 19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니까 마을 주민들 말씀이 이 좁은 마을에 교회가 2개나 되고 너무 많다.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의 시간만 되어도요,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자동차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요. 이게 몇 가정 되지 않는데 교회가 세 군데, 그게 네 군데죠. 거기에 안식교까지 있죠. 거기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목회하기가 어떻게 보면 참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하죠. 당진교회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데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한 곳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니까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한 사업을 갖다가 크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교회를 갖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든지, 사업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여기가 교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갖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갖다 들으셨다. 할렐루야. 정말 저희 기도를 들으셨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앞으로 당진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사업을 크게 하신 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죠. 꿈을 꾸게 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갖다 펴는 거예요. 이렇게도 리모델링을 해봤다가 저렇게도 리모델링을 해봤다가 교회를 갖다가 어디다가 옮겨서 새로 지을까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수고 난 다음에 또 새로 짓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갖다가 보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혼자서 완전 상상을 하는데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꾸밀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괜히 혼자서 신이 나가지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꿈을 깨니까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수가 제자리예요. 분명히 그분들이 와서 가지고 저에게 희망적인 말씀들을 하셨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꿈을 꿨는데 어느 한순간에 상상의 그 나래가 날아가 버리니까 뭔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면서 문제를 일으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분란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분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떠나가셔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분들이 떠나가신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분들이 떠나간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이성적으로 그분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우리 교회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떠나갔던 자매님한테서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오시는 그 만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앞에 두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야, 그분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다가 뭔가 특별 헌금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반갑게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자매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한 사람이 결단을 하든지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께서는 할 업무를 다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많은 사람을 갖다 모아놓고 목회하고 싶은 것이 욕심이라고. 저에게는 중고등학교 시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에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친구인데요. 어느 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은혜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상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아주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사명자는 주신 그 자리, 주신 그 빛깔로 여전할 수 있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알아주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사명자는 주신 그 자리, 주신 그 빛깔로 여전할 수 있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는 뭔가 이루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업적을 갖다가 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큰 건물의 교회, 많은 교인들, 아니면 계속 부흥하면서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주목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집을 떠나가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예술적인가요? 두 그림이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을 그린 화가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중점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딸의 젖을 먹는 시몬과 딸 페롯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로마 정부가 이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굶겨 죽이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딸은 출산을 갖다가 그때 마침 해가지고 산후조리로 바로 면회를 하지 못하다가 기회가 와가지고 면회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굶겨 죽인다고 감옥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벌레나 집을 잡아먹지 못하게끔 다리나 손을 갖다 뒤로 하여서 착고를 채워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감옥 안에 있으면 뭐 할 텐데 다리와 손, 그것도 앞을 아니고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착고를 채워놨으니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딸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죠. 자, 거기에다가 굶겨 죽이는 그 벌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딸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음식을 갖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가도 입구에서 차단을 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딸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출산으로 인해서 젖이 나오니까 가슴을 갖다 풀어헤쳐서 아버지에게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느껴지시나요? 딸은 아버지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젖가슴을 받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젖을 물립니다. 비록 딸이지만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으니까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죠? 이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들은 로마 정부는 그 아버지 시몬을 갖다가 석방을 시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고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갖다 버리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제일 부끄러운 부분을 갖다가 수군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완전 나체로 빨가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그 하나님 사랑요, 경험된 사랑이에요. 어느 가정에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80 정도가 되어야만이 축하잔치를 하죠. 제가 10대 때만 해도 환갑잔치는 마을잔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또래의 사람과 한번 시비가 붙었는데요.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결작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먼저 환갑잔치 하는가 보자고. 쉽게 말하면 누가 나이가 더 빠르냐 가지고 지금 내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환갑잔치는 여러분들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틀려도 환갑잔치는 제 나이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이 많다라고 지금 뻐겼는데 환갑잔치 하는 거 보면 누가 나이가 많은지 알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환갑잔치를 맞이하신 어머니께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이 주인공 앞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갖다 놓고 둘째가 갖다 놓고 쭉 하다가 이제 막내까지 온 거예요. 주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가운데 차례가 막내까지 왔습니다. 막내의 선물은 뭐냐면 닭요리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침묵과 아쉬움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런데 주인공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은 막내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비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킬 작정이냐고. 그런데요, 전작의 어머니는 그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물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 막내가 가져온 그 닭 요리를 자신 앞에 두고는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립니다. 어머니 그거 드시면 큰일 나요. 먹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그 닭 요리를 갖다 다 드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시집을 오셨는데요.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가셨대요. 지금은 다 연애를 하지만은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 얼굴, 신랑 얼굴을 언제 보셨냐니까 혼례 치는 날 보셨대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혼례 때 처음으로 보고 그냥 평생 사시는 거죠. 자,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둘씩 태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갖다 먹이기 위해서 병아리를 사서 키워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여요. 문제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란다는 겁니다. 식욕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한 마리 가지고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닭 한 마리가 아니라 20마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가난하니까 그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잡아가지고 애들한테 요리를 해주니까 넉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나의 깨를 내셨는데 그 깨 내신 것이 뭐냐면 그 닭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하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도 같이 먹어. 아니야, 나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아이, 한 먹어봐. 한 장은 먹어요. 그러면 바로 화장실 가고 난리를 피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먹자고 이야기를 안 하겠죠. 엄마는 닭 요리를 드시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그 자녀들이 닭 요리를 갖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허무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안타까운 모습이 교차가 되고 있더라 이 대한 부분이죠.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자녀들은 어머님의 바람대로 잘 성장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녀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요, 어머니처럼 가난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녀들이 한둘이 태어나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자기가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먹이는데 어릴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애들이 커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그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아, 어머니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우리들 때문에 먹질 못하고 그런 연기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죠. 어머니의 한갑이 되니까 이 가난한 딸은 그것이 생각나서 없는 살림이지만은 정말 시장에 가서 최고로 좋은 닭을 사고 최고로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 닭 요리를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갑잔치에 최고의 선물은 누가 준 거죠? 막내딸이죠.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하면 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친히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그 코스모스에 보면 의미가 있는데 세계, 우주, 지구, 땅의 거민, 인류,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품어주고 계시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단계적 일상생활로 복귀를 진행하고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진교회도 교회 건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분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갖다 잘 넘겼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진교회가 어려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 맡겨주신 자기 자리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 새 마음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당직교회 성도님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당직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처음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진교회가 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는 장로님이 아니고, 나는 권사님이 아니고, 나는 집사님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니까 나는 작아.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알아주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니까 나는 아주 작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 이 시대를 말미암아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요소수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가 멈출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35년) 전인 1986년 1월 28일 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우주비행사 7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원인을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고무 패킹, 전문적인 용어로는 오링이라고 하는데요. 연료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고무 패킹이에요. 얼마 할까요? 정말 중요한 부품이니까 좀 비싸게 쳐도 몇백만 원? 아니 몇십만 원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소모품이잖아요. 한번 쏘고 난 다음에 버리는. 그런데 그 소모품 때문에 우주 왕복선이 폭발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리를 갖다 지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셔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할렐루야. 당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 아름답게 부흥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으시면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비록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를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걸어진 주님과 나의 두 발자국이 멀리 사이좋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두 개의 발자국이 사이좋게 멀리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멈춰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긴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가 내가 아플 때였고, 그때가 내가 견디기 어려운 때였고, 그때가 내가 비참하고 슬플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함께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따스한 미소와 함께 나에게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귀여운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한시라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신을 당하던 그때에 나는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본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환난 때에 너를 품에 안고서 피곤할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기도하시겠습니다.